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저희에게 교회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남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2026년도 시작을 한 지도 벌써 저희들 11일이 지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듣고 또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붙여주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말에 계획되어 있는 본교회 대전도 집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영육간의 병에 걸려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혹시 연약한 신앙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증이 없는 분들은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의 소문을 듣고 형제 자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27권입니다. 27권 중에 재림에 관해서 쓰여진 말씀이 23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에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300절 이상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 전체 성경 구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해보면 30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30절마다 하면 꽤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을까? 혹시 한 곳에 보다가
우리가 지나쳐버리면 모를까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눈을 두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6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강림한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온다라는 걸 여기서는 강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재탕할 때, 우리 국을 끓일 때 재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온다 해서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은 두 종류의 재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림은 공중재림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지상재림이 또 있습니다. 지상재림은 7년 환란 끝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 왕국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상재림을 보게 되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는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성도들은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 끝에 부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두 번째로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가 한자로 바꾸면 휴거입니다. 끌휴 끌거. 1992년 10월 28일 그때 안 태어난 분들 계시죠? 이 중에 제가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0시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끌었던 종교는 다미선이라는 종교였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TV로 생방송을 했어요.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그런데 땡 했는데 휴거가 안 일어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부도 맞은 거였어요. 나중에 PD수첩에 보니까 그 교주는 이미 모든 거 다 팔아갖고 돈 따로 챙기고 다른 데다 이제 다 피할 길거리를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휴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날짜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일어날 징조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잘 알면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목포는 눈이 엄청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지금 엄청 건조합니다. 이 나라가 두 쪽이 됐어요. 날씨도 두 쪽이 됐습니다. 정치 때문에 두 쪽이 됐는데 날씨도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동해 이쪽은 산불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의성 작년에 그렇게 불이 크게 났는데 이번에 또 불이 났고, 어제 출발하기 전에는 30중 추돌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5명이 그 사고로 죽고,
큰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블랙아이스라고 이게 살짝 얼어있는 도로에서 다 부딪혀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담대해요. 혹시 죽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작 큰 병이 걸리거나 죽음을 거의 앞둔 분들,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요, 되게 평안하셔요. 제가 이제 맡고 있었던 교구의 어떤 어르신은 한 10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여기 장기 전체로 다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사실은 거의 못하고 병원에서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했는데 지금 10년 이상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기 복수가 차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복수가 뭔지 알아요? 복습이 아니고 복수. 뱃속에 물이 차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 물을 다 빼면 죽는데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남겨놓고 뺍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던 그 기간에 3년 동안 교구를 했었는데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분들보다 얼굴색이 좋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다들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은 10년 동안 계속 기다린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나 봤더니 2남 3녀인데 아들들 둘이 약간 정상인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그리고 딸 3명은 다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사셔요. 근데 그 아들들 놓고 가는 게 아직도 불안하셔요. 구원이 불확실해서. 그리고 그 2 아들을 이제 동생이나 누나가 봐주지를 못해요.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장애를 등급을 좀 내주려고 했는데 장애 등급 내는 걸 창피해서 안 내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국가에서 요즘은 차라리 그 등급을 받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고 받을 수 있는 게 많다 설명을 해줘도요, 이제 세상 말로 쪽팔리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구원에 대한 말은 쭉 해요. 근데 구원 받은 모습을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구원 아닌 것 같아요. 구원 받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학생들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 이 애들 구원 받은 거 같습니까? 왜 대답을? 저는 이제 아들이 2이고 딸이 3이거든요. 뭐 이렇게 놀라세요? 그 정도 나야지. 거제교회를 살려면 한 5은 낳아야죠. 그쵸?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결혼하면 5은 낳아야 된다고. 다르게 보입니까? 뭐가 다르게 보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수도권 가서 이 얘기하면 짐승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큰애는 이제 대학교 1학년 이번에 이제 되고요. 우리 막내는 8살이 됩니다.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근데 아이들하고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요. 제가 이제 하루는 집회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어른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아야 될 나이를 성경에서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알 정도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제 초등부 집회할 때 꼭 설명을 하는데 여기 시를 좀 걸쳐 두시고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같이 있겠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제가 어느 날 말씀 집회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같이 있겠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5절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25절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죠. 그럼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알 정도의 나이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강당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이들은 어떠냐? 옷을 다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아는 정도의 나이면, 저희 넷째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되거든요. 그럼 걔는 부끄러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우리 막내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인 더하기 초등학생들 중에도 부끄러움을 알 정도의 나이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치부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걸. 유치부 애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도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 5명을 제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막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였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갓난아이들은 천국에 가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정확히 대답을 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근거적인 말씀을 봤을 때는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가거니와 내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 아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서 4장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확실치는 우리가 확실하다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근거를 봤을 때 아이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살다가 다쳐가지고 좌우를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지옥 갑니다. 자, 그럼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해보면 저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할머니가 있고 2번 할머니가 있어요. 1번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원래 평상시 할머니면 2번 할머니로 있다가 갑자기 1번 할머니가 돌아올 때가 있어요. 잠깐 5분 10분씩. 그러면 계속 상담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상담하다 보면 나중에 구원을 딱 알아요. 그분들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녹음기 틀듯이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 피에 대해서. 그 딱 끝나면 아들을 또 못 알아봐요. 제가 그런 어르신들을 몇 번 만났어요. 아, 치매에 걸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몸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처럼 아이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좌우를 분별 못하는 분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빼고, 저희 넷째가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막내 빼고는 나머지는 집회 말씀은 무조건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천국에 가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어른들 숫자 말고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인데 그 숫자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충만한 수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다 하면 우린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못 올라가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못 올라가는 분이. 그러면 밖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나요?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못 올라가죠.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강조한 건 성경에 뭐냐면 믿는 사람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자, 여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벼잖아요. 이제 여기 밀이고 그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쉽죠. 가라지가 이제 피지 않습니까? 피. 곡식을 이렇게 쭉 심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되면 가을 될 때 저희 애들한테 교육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논에 갈 때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항상 물어봐요. 알곡은 뭐냐? 그러면 고개가 숙이고 있는 것.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것.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이 어릴 때 보면 피가 있긴 한데 벼 사이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놓아둬야 돼요.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냥 가만두어라 그러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 교회입니다.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들이고, 여기 가라지 그리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가라지는 금방 구별이 되는데 쭉정이는 구별이 안 돼요. 껍질이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구원입니다. 알맹이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래서 예전에 탈곡을 하게 되면 탈곡을 할 때 지금은 기계로 다 하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당겨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곤란할 때 이렇게 키에다가 탁탁탁탁 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니까 그게 몸에 묻으면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뭘 틀고 하죠? 선풍기를 틀고 하잖아요. 무거운 건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알곡 가운데 쭉정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도요. 제가 이제 아빠지만 목사잖아요. 보통 목사인 아빠하고 상담을 잘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저희 애들은 구원 상담을 저하고 거의 다 해요.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빠가 아니고 목사다. 그래야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모든 상담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청년들, 어른들까지 똑같이 얘기하는 대로 상담해 줄 테니까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다. 왜?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상담을 쭉 하고 나면 애들이 이제 됐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또 상담을 또 해주고 수양의 기간 정도 되면
수양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주님 재림할 때 알곡만 들어가거든요. 가실 자신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1995년 12월 17일에 구원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31년째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간증을 쭉 시키는데 구원 간증을 참 많이 시켰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는. 제 기억에 30번 넘게 구원 간증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구원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구원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날짜 있냐고. 제가 날짜 말해야 된다는 건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날짜는 난 모르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짜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생일은 아냐 모르냐. 생일은 알죠. 그럼 구원받은 날 왜 모르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찾아냈죠. 기분 나빠서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구원받고 얼마 후에 구원간증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언제 말씀을 들었지는 알잖아요. 그때 주간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말씀을 한 번에 듣고 구원받았는데 수, 목, 금, 토 4일만 듣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일반교회 다니다 구원받았거든요. 이미 첫째 날, 둘째 날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가짜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날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성경책 모든 곳에는 이렇게 날짜를 적어놨어요. 혹시 제가 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요즘은 치매가 빨리 오잖아요. 요즘 30대도 치매가 옵니다. 세상에 이제 워낙 바쁘고 충격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치매가 빨리 와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책에는 날짜가 4개가 적혀 있어요. 첫 번째가 생일, 두 번째가 구원받은 날, 세 번째가 전도인으로 부름 받은 날, 그리고 목사 안수식 받은 날. 제가 4개가 적혀 있어요. 나중에 하나가 추가되겠죠. 제가 죽고 나면 소천, 하나님께 간 날이 적히겠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말고 전에는 구원 날짜 아까처럼 모르면 가짜네 그랬는데 요즘은 구원 날짜 말 안 해도 그냥 안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공격할 때 저기는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야 된다고 한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좀 조심조심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나야 이 시작점이 딱 생기더라고요.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 결혼기념일. 봉사장님 결혼기념일 아시죠? 진짜 많이 물어봐요. 너무 바쁘게 산다고. 근데 자매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짜들은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데 구원 날짜는 요즘 몰라도 된대요. 그냥 구원받은 것만 알면 된대.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해요. 그 축구 선수들 제가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축구 선수들 포지션이 어디야? 그러면 주 포지션 알아요. 연봉은 얼마요? 연봉도 알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적한지도 알아요. 게임 같은 것도 애들이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다 알아요. 근데 구원 날짜 모르면 모르겠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자애들은 가수를 좋아해요. 그럼 가수의 이름, 가수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엄마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 거 모르는데 근데 구원 날짜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너는 구원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그 날짜 중요한 날짜를 왜 까먹어요? 찾아내야지. 찾아내야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 날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물어보셔요. 내가 날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번에 집회 들으면 이번에 구원받은 날짜로 정하시라고. 상관없다고. 저는 12월 17일인데 해마다 그때가 이제 12월이 딱 되면 한 해를 쭉 정리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얼마나 변했을까? 잘한 건 얼마고 못한 건 얼마고. 요즘 간증을 들어오면 구원 날짜를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교구도 처음에 간증할 때 날짜 얘기하고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간증할 때 막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말씀이 어디냐고. 잘 모르겠다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가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전도 집회 때 기분 나빠서 또 찾아냈어요. 그것도. 저는 다 믿어졌거든요.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말씀 들을 때만 해도 3시간 반, 4시간씩 설교했거든요.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가능한데. 그러면 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저는 30분처럼 들리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 믿어졌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로 구원받았더라고요. 한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그 두 개를요, 그때 이후로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목포에 갔더니 목포는 이렇게 표현해요. 꼭지가 안 떨어졌네 그래요. 저는 생애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생애 처음 들어본 말. 꼭지가 안 떨어진단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확실히 구원받으면 꼭지를 탁 세상 것을 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똑바로 생활 못해 보면 요즘은 이제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뒤에서 얘기해요. 꼭지가 안 떨어졌어 그러셔요. 그러니까 목포 하면 뭐라고 하죠? 세다 그래요. 저는 가보니까 센 게 아니더라고요. 열정이 뛰어나요. 시원찮으면 100번도 듣게 해요. 끌고 다녀요, 진짜. 진짜 개 모가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는 도망 다녀요, 이분이.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따라다녀요. 지금은 좀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전도하자. 저는 고향이 전주거든요. 전주는 약간 우유부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라남도는 목포는 말하고 있는데 움직여요. 말도 안 끝났는데. 제가 말 끝나고 하시자고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전도하는 방식이 다른데 근데 결과는 하나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받아야 데려가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여기 화면에만 자꾸 보지 마시고 찾으세요. 찾아. 그래야 내 말씀이 돼요. 이 주일날 말씀 노트 다 기록하시죠? 여기 학생들 하나도 기록을 안 하네. 머리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나중에 끝날 때 따로 한 번씩 물어봐야겠어. 내가 오늘 무슨 말씀 했나. 저는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무슨 말씀 주제가 뭐냐고. 중고등부는 죽었어요 오늘. 제가 교학교 담당이라 애들이 많이 쳐다봐요.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의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염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전도서 10장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병이 들었던지 구원이 아니에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죠? 치료받아야죠. 치료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요즘 안 들어요. 말씀 듣는 것하고 말씀 읽는 것하고 함께 안 하면 구원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여기 학생들은 1년에 1독은 하죠? 1년 1독도 안 하면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할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밥을 줘요. 저희 애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 빼고는 공부하지 말라요. 열심히 하지 말라요. 왜? 너무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공부 잘하게 하려면요. 성경을 1독을 시키셔요. 고3 졸업할 때까지 1독 못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에요. 고3 졸업할 때까지. 여기 우리 학생들도 아마 성경 거의 안 읽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 말씀마다 내가 생각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오늘 어떤 교제를 할까?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알곡이라고 해요. 근데 병이 들면 어떻게 되냐? 밥맛이 떨어져요. 병 걸리면 밥맛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밥맛이 떨어졌을 때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딴 걸 먹어요. 밥 말고 딴 것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다른 걸 자꾸 보거나 다른 걸 자꾸 들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약해져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가 휴거가 되냐 안 되냐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구원이거든요. 다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모르겠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찾아내세요. 그것도 못 하시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포에서도 청년들이 엄청 저를 무서워해요. 저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뭐 생긴 게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 상담할 때나 교제할 때는. 근데 말씀 얘기할 때는 확실해야 돼요. 흑과 백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왜?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는 중간이 없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거기만 오면 물이 미지근해진대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가가 여기 경남 진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랑 우리 뭐 처형이랑 이렇게 만나면 어제 이제 봉사형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지역적인 감정은 아니고요. 제가 이쪽에서 진해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호남 쪽, 전라도 쪽에서는 벼룩시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보면 뭐가 올라오냐면 원룸, 아파트 이런 것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제일 놀란 게 다 직장이에요. 구직, 구인 구직.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거기는 그런 거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직장이 얼마 없거든요. 큰 기업도 거의 없고. 여기는 오늘 그만두면 내일 들어갈 직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지역적인 감정을 떠나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저도 전주 사람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상인들이 죽는다고 안 받아들여요.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말로 약간 외골수적인 게 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은 튼튼하게, 왜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안 가면 뭐라고 하죠? 가짜네. 그래요. 가짜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은 이게 저울질이 절대 되면 안 되고, 교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게 있어요. 왜? 성경에 그런 거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거든요. 할 때마다 교제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교회당 이렇게 우리가 예쁘게 했는데 성당 가보셨습니까? 성당은 들어가면서 거룩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라도 발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고, 옷도 대충 입고 오면 안 될 것 같고, 성당 자체가 그래요. 거룩해요. 근데 구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있는데 옷도 대충 입고 와요.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옷 대충 입고 오면 안 돼요. 주일날 형제들은 무조건 정장을 입으셔야 돼요. 뭘 입으셔야 된다고요? 신천지가 무조건 정장을 입어요. 우리가 신천지보단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는요, 여자들 신도도 옷을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으셔요. 단정하게. 교회 올 때는 성도들 만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온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혹시 내가 요즘 어떻게 사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의 특징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약해질 수는 있죠. 흔들림은 없어요. 근데 요즘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구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1번으로 구원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못 가게 생겼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전국적으로요, 어떤 분들은 구원이 불확실하면 직장 그만두고 전국에 있는 집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점검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실 때가 됐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와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보면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세면 그래요. 말 한마디에 세계의 모든 게 다.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UN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탈퇴하려고 하더라고요. 니네들 우리한테 도움 준 게 뭐 있냐? 왜 우리가 싸움 우리 편을 들어줘야지 왜 우리 편 반대편에서 얘기하냐?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 직접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불안해요. 왜? 세계 대통령이 나오려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로 본다면요, 이제 끝에 와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게 뭐냐?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꼬? 다윗의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집회 때 이렇게 보면요, 인생 1막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이 인생 1막입니다. 그때 잘 만들어져야 70년, 80년을 건강하게 살고 그 기간을 사는 준비라는 게 10개월이에요. 근데 그 10개월 때 그 자녀 교육을 공부해 보면요,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를 다 듣는데요.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도 아이가 불안합니다. 왜? 목소리를 다 듣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몇 살이죠?
1살. 근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차라리 좋은데 성경적으로는 1살이 맞아요. 왜?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아이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10개월 동안 아이가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목소리를 다 듣고 사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부부들은요, 성경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이한테 10개월 동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7, 80년은 인생 2막이에요. 무엇을 준비하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 쓸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죠?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때는 2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생계형이냐, 생활형이냐. 생계에 문제가 생기면 맞벌이를 하셔야 돼요. 형제 혼자서 벌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생계형이면요. 기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매님들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생활형은 뭐냐? 애들 학원도 좀 보내야 되고 아파트도 좀 더 큰 데로 가고 싶고 이것저것 좀 필요하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돈 버는 것, 그건 생활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그 가정을 침투해요. 마귀가. 생계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생활형이라면 부부간에 상의해서요. 언제까지를 기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학원은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체능은 보내야 됩니다. 예체능은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혼자서도 안 돼요, 예체능은. 그런데 나머지 학업과 관련된 그 학원은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애가 5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애들은 학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못 보내요. 돈이 없어요. 첫째 보내면 몇 명을 보내야죠? 5명을 보내요. 만약에 10만 원씩이면 얼마죠? 50만 원. 요즘 뭐 학원비가 10만 원 아니잖아요. 25만 원, 뭐 30만 원, 한 과목당 40만 원, 50만 원도 있잖아요. 한 아이한테 학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통장에 모아서요. 1년 딱 되면 적금으로 넣어가지고 1년 후에 주세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아이들 그 돈 받으려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원래 공부를 할 때는요.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 와서 최소 3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대요. 복습을. 최소 몇 시간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요. 자기가 진짜 필요하다면 그 과목만 공부를 해요. 학원을 보내달라고. 여기 우리 아이들도 학원 다니죠? 학원 다니면 가서 열심히 하죠? 그러면 학교 가서는 열심히 할까요? 학교 가서 애들이 다 졸아요. 학원은 밤 11시, 12시까지. 숙제하면 새벽 2시, 3시예요. 그럼 학교 가서 뭐 하냐? 자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공부해요? 그 이상한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도 한 번도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아까처럼 못 보내요. 근데 공부를 못하냐? 그럭저럭 따라가요. 대신 신앙교육은 계속 교회에서 배우고 있죠. 생활형과 생계형 그것도 구분해 보시고 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상담할 때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만약에 졸업할 때다. 한 달에 50만 원 만약에 학원비가 들어가면 1년이면 얼마죠? 계산 빠르죠? 600. 6년이면 3,600. 3,600만 원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 대신 통장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선교 여행을 보내셔야 돼요. 선교 여행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했던 아이들이 엄마들이 실제로 통장에 넣어가지고 보여줬더니 애들이 성적이 오르더래요. 왜? 그거 받아야 되거든. 더 좋은 방법은요. 1년 후에 거기에서 20%만 뛰면 돼요. 애한테. 내가 20%만 너한테 줄게. 나머지 80%는 통장에 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에서 애한테 11조를 내게 하셔야 돼요. 그런 교육을 안 시키면서 우리가 왜 다른 교육을 시키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냐?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바울이 전도한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짧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휴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해해서 후서에 보니까 그러면 휴거가 곧 있으면 오니까 우린 그냥 일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직장 다녔던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요. 놀고 먹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거를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1절, 사도행전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면 몇 주죠? 3주. 근데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에 뭘 했냐?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성경 강연회를. 근데 여기 안식일에만 했잖아요. 1번, 2번, 3번. 그때 전한 이 성경을 강론한 게 내용이 3절에 나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간단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쉽죠? 이것만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3주 주일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일이지만 여기는 안식일이잖아요. 이 3번의 말씀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4절에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헬라인의 경건한 큰 무리들 그리고 귀부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왜? 바울의 그 잠깐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자기들 항상 가르쳤는데 안 따라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냐? 바울 일행이 도망을 가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도망을 왔는데 거기가 베레아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70km 정도 된대요. 몇 킬로요? 70km. 여기서 한 어디까지 갈까요? 한 진주까지 갈까요?
꽤 멀죠. 70km면. 자, 그럼 그 거리를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방해하러. 바울 일행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 집회 때 17장 11절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3주밭에 말씀 3번 말씀 전했고 여기 3주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좀 더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 여기 기간이 그 길진 않았지만 특별히 3번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마귀의 역사도 커요. 여기 거짓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그러면 방해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힘있게 안 전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쉬워요. 왜? 방해할 게 없어요. 알아서 싸우고 있거든요.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약해져요. 그 부부가 결혼을 딱 했을 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애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두 사람이 서먹서먹해져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애가 태어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기 하나에 집중해서 싹 없어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 번째가 생명 탄생입니다. 전도를 하셔야 돼요. 거제교회는 전도 많이 하시죠? 전도 안 하면 이 교회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반 교회를 다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일반 교회는 다 있어요. 구원만 없어요. 구원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가 관심이 없어요. 왜? 복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 두어도 알아서 해요, 거긴. 그러니까 일단 생명 건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 일꾼 만드는 게 2번이에요, 교회는. 근데 일꾼 만들어진 건 누굴 보고 하냐면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따라해요. 신앙생활 잘 하시죠?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일단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2장, 3장은 구원, 4장, 5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은 생명 현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걸 다 내어주죠. 근데 자녀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런 애들 상담도 안 해줍니다. 야, 너 가, 그래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너 옷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가. 그게 니네 엄마 아빠가 해준 거야. 요즘은 자식들한테 부모들 막 쩔쩔매요. 그 교육은 100% 잘못시킨 겁니다. 밥을 먹이는데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요, 애들을.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애들은 밥 먹기 싫다 하면 안 줘요. 야, 처먹지 마, 그래요, 제가. 어디 지금 밥상 앞에서 아예 안 줘요, 밥도. 안 줘야죠. 엄마들이 왜 애들이 그렇게 말 안 듣냐? 딴 걸 줘요, 자꾸. 왜 쫓아다녀요? 굶기면 지가 알아서 먹는데 와가지고. 굶기세요. 굶기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안쓰러워갖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는 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부모니까 이걸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 음식이 오늘 집에 가고 밥상을 차린다. 누가 먼저 숟가락 들어야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내 애부터 먹으라고 해요. 빨리 먹어. 반찬도 누구 위주죠? 아이들 위주예요. 그 교육은 100% 잘못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 반찬 위주로 하고요. 아이는 하나만 더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교회학교 담당인데 뭐 학부모 특강도 해보고 저희 같은 경우 영유아 교육을 제가 매달 해주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든 전문가의 얘기예요. 모든 전문가의 얘기.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어른들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김치도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된장국, 청국장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교육 잘 시킨 거죠. 근데 부모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무슨 사랑의 수고를 할까요? 여기 학생들 일을 좀 많이 시키세요. 식판 닦기도 시키고. 저희 목포에서도요, 제가 아이들 일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해서 저 보면 도망 다녀요, 막.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동계 수련회 때 봉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원해가지고. 뭐 퇴식 봉사도 하고요. 애들이 청소를 해요. 걔네들이 20명, 30명씩 도와주거든요.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도와주기만 하면 그냥 애들이 고맙다고 보낼까요? 맛있는 걸 엄청나게 사줘요. 애들이 이제 먹을 거 먹으러 오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일머리가 생겨서 어른들보다 일을 더 잘해요. 사랑의 수고를 알려줘야죠. 중고등부 애들은 일 시키면 우리 어른들보다 힘이 더 세요. 오늘부터 일을 좀 시키세요. 네. 일을 아주 많이 시키세요. 많이. 대학생들은 일을 더 많이 해야죠. 이 대강당 청소도 어른들이 하십니까? 여기 많잖아요. 일꾼들.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안 하면 밥을 주지 마세요. 체크해놨다가. 아니 진짜 그렇게 교육시켜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우리는 어디 보고 갑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 이 땅을 보고 사세요? 천성 보고 사셔야지. 나는 곧 있으면 저기 가는데 계속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요즘 내가 뒤로 퇴보하고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봐야죠. 예수를 바라보라.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요, 약간 침체기가 온다고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되냐면 계단식으로 된대요. 전도가 쭉 되다가 수평으로 쭉 가다가 힘을 좀 쌓으면 갑자기 수직으로 탁 하나님이 전도를 시켜주세요. 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쭉 가요. 그 다음 힘을 또 충전하면 어떻게 되죠? 또 수직으로 탁 올라가요. 그래서 계단식 전도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뭘 하냐, 이제 그때는 전도가 안 되면 이제 일꾼을 만드셔야 돼요. 일꾼 만들 때는 더러운 일부터 시키셔야 돼요. 저는 화장실 청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처음 일을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교회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를 보면 막 도망다닌다고 했잖아요. 보이면 제가 일을 시키거든요. 잠깐 와보라고. 저 멀리서 봐도 확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리 큰애가 대학교 1학년 돼서 청년에 올라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네 아빠는 어떤 아빠야? 그러더래요. 왜 저렇게 물어보지? 그랬더니 청년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 큰애가 그랬대요. 우리 아빠가 혼낼 때는 무서운데 너무 좋은 아빠다고. 그래서 아빠하고 교제한 얘기를 쭉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군인이잖아요. 주의 군사니까.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어요. 짧은 기간에 생겼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구원받자마자 9절, 10절이 나타났어요.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구원을 딱 받으니까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시대하고 비슷해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할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 뺏기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균 유튜브를 하루에 몇 시간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우리 학생들 몇 시간? 2시간. 최소 2시간이에요. 하루에 2시간 하면서 공부는 안 해요. 어떤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잠깐 왔다가 학원 가기 전에 유튜브를 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게임을 해요. 그럼 참빗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졸죠.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의 거울이에요.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데 앞에 참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을 좀 2026년도에는 좀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말에 대전도 집회 있는데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내 마음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딱 들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뭐가 됐죠? 우리 복음이 됐어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제교회는 우리 복음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힘이 약해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자. 근데 여기 복음이잖아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무슨 복음으로 바뀌었죠? 나의 복음으로 바뀌었죠. 자,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복음이 됐죠? 우리의 복음이 됐어요. 자, 우리의 복음으로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누굴 만난다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뭘 만나요? 나의 복음을 만나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못 전하냐? 나의 복음이 없어요. 여기 우리 어른들 나의 하나님 다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요, 나의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엄마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엄마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언제부턴가는 누군가 하겠지. 나의 복음이 흐려지는 순간 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누가 하겠어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런 걸 자꾸 일깨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 가깝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셔야죠. 그게 전도 집회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 전도 집회를 절대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 주일날은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와야 되고, 수요 말씀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의 척도는 수요 말씀이에요. 집에서 듣는 거 말고요. 교회당에 와서. 저희 목포교회는 한 550명 나옵니다.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성도가 아이들 포함해서 1,300명이 넘거든요. 현재 주일날은 어른만 850명 정도 나와요. 근데 수요 말씀 때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쫓겨 나오거든요. 이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척도 알 수 있는 건 수요 말씀 많냐 적냐 보면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의 척도는 구역 모임을 나가냐 안 나가냐. 구역 모임. 구역 모임도 안 나가면서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겁니까? 자매님들의 신앙의 척도는 뭘까요? 조모임. 조모임을 나가셔야 돼요. 여기도 직장조 있습니까? 직장조 모임? 직장조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건 신앙생활 반쪽짜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뭔가 병에 걸리신 거예요. 왜? 내가 요즘 이상하거든요. 자꾸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잘못된 신앙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휴거가 곧 오니까 내가 놀고 먹어야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나의 복음이 흐려지면 이렇게 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계획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 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계획도 세웠고 혹시 짐이 될까 봐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그런데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휴거가 지나갔으니 아니면 휴거가 가까웠으니 우리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일할 게 뭐 있어,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는 것도 빼앗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이면 안 돼요. 일도 안 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되면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밥을 할 수 있게 시키셔야 돼요. 뭘 시키셔야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 밥 다 할 줄 알죠?
우리 학생들은요. 밥 할 줄 알아야 돼. 왜? 엄마 아빠가 교회 일로 바쁘니까. 초3이 되면 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탁기에 빨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빨래를 싹 개면 자기 옷장에는 아이들이 정리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저희 집은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니까 이런 말 하겠죠. 그래서 저희 집은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담당이 다 있어요. 첫째는 무엇, 둘째는 무엇, 셋째는 무엇. 집안에서 안 시켰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경제 개념도 알려주시고요.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11조를 떼서 11조도 내게 해주고 학생들 11조 봉투가 다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요. 먹지도 말게 해야 된다니까요. 게임비 쓰고 자기 먹을 거 쓰면서 왜 하나님께 헌금은 안 해요? 오늘 잔소리 하는 것 같죠?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잘하고 있다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시키지 않는 집도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오실까요? 도적같이 오셔요. 그래서 찬송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이 곧 오시리. 언제 온다고요? 곧 오셔요. 도적같이 오셔요.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 챙겨갈까요? 구원받은 사람만 챙겨가요.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매 교제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교제를 다 들어요. 어떤 말 하는지. 그래서 교제 올 때요, 간증을 준비 안 하면 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매하고 조모임 갈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늘은 무슨 간증할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엄청나게 뭐라 합니다. 제가 평상시는 제가 구박을 많이 받거든요. 뭐 넥타이를 고르면 그런 넥타이를 골랐냐고 넥타이도 골라주고. 전 자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교제 중에 간증 같은 거 준비 안 하면 엄청 뭐라 해요. 당연히 준비를 해갖고 가야죠. 가면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시켜서. 갑자기 시키는 게 있어요. 이미 준비돼 있어야죠. 아니 제가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간증인데. 근데 대화는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숨 쉬는 게 간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 간증거리가 엄청 많아요. 보따리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밤새도록 교제해도요,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주님께서 주신 간증거리들이 있거든요. 교제할 때는 피차에 말하며, 피차 내가 무슨 교제를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 저희 큰애한테 그래요.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하러 가냐?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 뭐 집 얘기하고 뭐 운동 얘기하고 그게 무슨 교제야? 그것은 이야기고 세상이 잡담하는 거지. 교제에는 주님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7절에 어떻게 돼 있냐?
여기 16절 끝에 부분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대요. 그럼 이게 언제 계산되냐? 우리가 주님이 딱 부른 소천 받았다 그러잖아요. 원래 소천 받았다가 아니라 소천 하셨다가 원래 맞대요.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면 주님 앞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 그때 계산이 다 돼요. 계산돼야죠. 너 그때 이런 말 했는데 이것은 내가 점수 줬어. 이것은 책망. 다 계산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기쁨만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간증도 되고요. 내가 살아왔던 봉사도 되고 전도했던 것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막 살았는가 이것도 다 됩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가 영어 성경에는 보석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보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보석처럼 보입니까? 천국에 갈 때 이 얼굴로 가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억울하죠? 천국 갈 때는 호련히 변화돼서 데려가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주님의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주와 같이 변케해서 데려가셔요.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성경에는 나팔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나팔이 나와요. 무슨 나팔이요? 큰 나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소집하는 소집 나팔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이 나오는데 그건 휴거된 이후의 나팔이에요. 우리 나팔이 아닙니다.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 나팔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무슨 나팔이요? 하나님의 나팔. 그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이요? 나의 이름. 후렴부에 나의 이름을 부른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쭉 예루살렘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 소리를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처럼 들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남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쓴 책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예요. 여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중고등 밴드를 반드시 읽게 하세요.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 그 아이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고3 때까지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의대를 준비하다가 부모님이 휴거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끝에 얘기까지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핵폭탄이 터질 때 안녕 안녕 하면서 끝나요. 그게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읽고 우리 애들 다 읽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야죠. 만약에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그게 그냥 이야기처럼 썼지만 저는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안 읽어본 성도들도 꼭 읽어보세요.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나팔 소리,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세 번째 나팔은 뭐냐? 그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의 나팔이 나와요.
그건 재앙의 나팔이거든요. 7년 환란 가운데 나오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인을 뗐을 때,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7나팔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을 뗐을 때, 7번째 인을 뗄 때 그 안에 7나팔이 들어가요. 6번째까지는 나팔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안에 7인에 이제 나팔이 들어가는데 7번째 나팔을 불 때 거기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주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7년 환란으로 들어갔을 때 있을 재앙을 세세하게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거기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준비하셨습니까?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 상담을 꼭 하세요. 꼭. 그 다음에 전도해야죠. 아예 가겠지. 가겠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확실히 해야 될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큰 나팔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팔이 나오고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해 준 이유가 뭐냐? 곧 있으면 주님 만날 것이다.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걱정했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29절에 보면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은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은 안 없어져요. 근데 구원이 불완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허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도 변화돼서 간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가는 것처럼. 다 가시죠? 안 가신다면 그거부터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 못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 맨날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오늘 집에 가서 전후서 얼마 안 되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위로도 해주세요. 여기 보라고. 우리 곧 갈 거라고. 좀만 더 힘내자고. 조금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는 199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26년입니다. 저희 큰애가 20살이 됐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짧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거제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나부터 똑바로 살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게 감동됐냐. 학생들하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 뭐가 좋냐면요. 아빠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던데 너는 무엇이 마음에 와닿더냐. 저는 그거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주일 말씀 제가 들으면서 갈 거거든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더냐. 제목 물어봐서 모른다 그러면 제목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가고 어디에서 영원히 살자? 천국에서. 그때까지는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제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힘있게 선포할 텐데 주님 안에서 끝까지 지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계신 거예요. 서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해 보고 잘 살고 있다면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주님 앞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오후의 일정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